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이제 마지막 해,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마치 새벽이 밝아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극심한 역경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땅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지나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돔 왕이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가기만 하겠다고, 물도 안 먹겠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전쟁을 해서 돌파할 수도 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와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우회로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게 되는데, 자,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그렇겠죠. 백성들이 이 에돔 왕 때문에 지름길을 놔두고 홍해길로 둘러서 우회로로 가게 된다니, 얼마나 참 속상한, 얼마나 조급한데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impatient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심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히게 되니까 인내심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 막 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살다 보면 지름길이 분명히 빤히 보이는데 장애물이 생겨서 우회로 여러분이 돌게 되면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직업 문제, 어떤 때는 내 승진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 사업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인생을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말이 곱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미저러블 푸드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만 포탈이 내놓으라는 식으로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저들을 먹여주시고 그 힘으로 지난 40년간을 살아왔거든요. 이런 축복의 생명줄과 같은 것을 함부로 폄하해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나 안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탄수화물, 여러분 모든 종합 영양제가 다 압축되어 있는 그런 음식으로, 마치 달나라가는 우주인들이 아마 그런 음식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니까 진절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또 밥이야.
질렸네 이제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로 말씀드릴 때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 보시고, 감사하지 않는 죄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지금 죄를 범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광야를 걷은 우리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범한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이 눈, 말하는 입, 내가 걸어갈 수 있다, 폐, 간,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아니 수백억 들여도 이런 여러분 눈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상적인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 뭐 그 부족한 것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어떤 제사,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다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경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요,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반복해서 학습하면 뇌신경 회로는 개조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 불평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다 당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원망 불평은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보실까요?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공동성경에 보니까요, 불뱀을 독사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5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게 된 사람, 갑자기 죽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로 5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했더니만 그 말이 뭐가 돼요? 시가 돼요. 6절의 말씀 가운데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나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그냥 한 말이 중요해요. 원망 불평에 독이 나가니까 독사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잘 아시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할 사실은요, 여러분 독사라고 하는 불뱀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원래 불뱀 독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갈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없었느냐? 왜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불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게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 있던 스네이크, 이런 뱀들이, 독사들이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은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지난날 인생을 돌아보면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위험하게 운전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절망의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셨더라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신문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보호막이 거두어지는 순간, 사고가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고 복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사 열심히 일하고 세콤을 선취해서 우리 회사가 안전하다, 무탈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의 회사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일상의 평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범한 축복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늘 감사,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우리의 가정이 붕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독사에 물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독사에 물리면 그냥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시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강, 행복 한순간에 사라진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그 잘난 사람, 그 대단한 정치인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약시대 하던 거리두기 방법으로 무려 2년 동안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과학기술, 의학기술의 발달, 백신을 만들긴 했지만 그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한계 가운데 있는 현대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떻게 반전이 시작되느냐, 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다 같이 가정교회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 같이 아멘. 이런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의 심판을 받고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른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회복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반전이 시작되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하나님만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푸신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 축복,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그동안 10년 동안 막혔던 것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고 더 잘 살려고 계속 했으면 계속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룬 줄 알았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불뱀에 물려 있을 때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제일 먼저 참회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늘 회개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무슨 날이요?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들으시고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제 불뱀에 물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아니 장대에다가 불뱀을,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처럼 높이 달게 되었습니다. 자, 9절의 말씀 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말씀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무슨 말이냐고 하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구도자가 주님께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전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장 14절 이하의 말씀, 바로 이 민수기 21장의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도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에 우리 대신 메어 달릴 것이니, 15절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죽어가던 자들이 마치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구원을 얻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그러나 불뱀에 물려가지고도 끝까지, 아니 노뱀 쳐다본다고 산다 말이나 돼? 라면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원망 불평에 독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 죽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중요한 말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배경 가운데서 민수기 21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백신은 부작용이 없고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아멘. 사실 요즘은 우리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 없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에 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든 광야는 다 어렵다. 쉬운 광야 같은 것은 없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광야를 지나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런데도 언제나 처음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두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의 광야이다. 이 광야가 끝나면 저 광야를 만나고, 저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광야가 끝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광야 끝, 행복 시작을 기대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가 끝났다고 가나안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광야는 훈련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 살아보면서 저도 이만큼 살았고, 목회도 이제 40년 이상 했고, 그러면 좀 안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생소하고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도 찾아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내가 자녀 10년, 20년 키웠으면 좀 전문가가 될 것만 같은데 아직도 처음 키우는 것처럼, 처음 가보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생소한 길을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원망 불평하면 그것은 독사를 불러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심을 늘 믿고, 여러분, 광야 생활 사시면서 예수님 외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성공도 광야 생활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 외에 어디에 답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우시다면, 정말 어려울 때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생활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원망 불평하여 배물 불려드리지 말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